네, 우리 낙원자유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오늘은 영상으로 하는 2020년 마지막 큐티가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신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2021년은 정말로 좀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그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고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오늘 큐티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목은 기억하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좀 잘 기억하면서 큐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전반부를 보니까 소제목이 재림을 증거함이네요. 먼저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1절 중간에 둘째 편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둘째 편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이죠. 이 편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두 편지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베드로 전 후서, 이 두 개의 편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두 개의 편지를 쓴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먼저 진실한 마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을 좀 가져와 볼까요? 자, 이 진실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을 구별해내는 분별력입니다. 즉, 이 진리가 가짜냐 혹은 진짜냐,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를 분별해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생각.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그 정답은 2절에 나와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재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재림의 약속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다른 색으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억.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베드로의 목적, 즉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바로 사단의 전략은 뭘까요?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사단의 전략, 그것은 오늘 3절부터 6절, 더 크게 보자면 7절까지 나와요.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사단의 전략. 첫 번째 뭐냐? 3절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을 한대요. 조롱. 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먼저 조롱을 해요, 사단은. 자, 거짓 선지자를 데려오든 아니면 정욕대로 사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하던 조롱을 당하게. 두 번째,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즉, 사단의 전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재림은 없다. 이게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하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오셨는데 여전히 그대로인데 오시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5절 보면 이는 하늘이 애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자, 이렇게 좀 맥락을 보게 되면 이 5절 안에선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대동해서 또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대동해서 그들이 하는 것은 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 모든 것들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 번째, 잊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전략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략. 바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의 전략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잊으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들은 성공하고 그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끌어들일 수 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큐티하나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왜 우리는 큐티하는 게 매일 어렵다고 생각될까요?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까요? 잊게 될까요? 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길까요? 간단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나 망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야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듣고 또 들을 수 있어요. 이번 주일 우리 작년 예배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내용도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큐티를 해야, 예배를 드려야, 기도를 해야, 찬양을 해야, 이 주님과 관련된 일들 가운데 나와야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런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단의 전략대로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나 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길 원하는데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소제목 보니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네요.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계속 동일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무엇을 기억하라?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오시던 내일 오시던 1000년 뒤에 오시던 주님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왜 자꾸 약간 더디게 오시는 걸까요?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잊으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약간 더디게 느껴지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십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하루나 천년이나 같습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은 곧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은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또 기억합시다. 현재 그 사실을 잊고 정욕대로 사셨다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기셨다면 오늘 돌이킵시다. 회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적용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은 특별히 적용하기는 이 생각하기 1번 질문 통해서 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1번 질문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오늘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지막 기회라면 나의 오늘은 어제와 달라야 합니다. 또다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나의 어떠한 모습을 고쳐야 할까요? 내 안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먼저 우리가 쉽게 내뱉었던 말들을 좀 돌이켜볼까요? 또 우리가 행했던 행동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자, 마음으로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거나 동일하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실제로 행한 것과 동일하다. 간음한 것과 동일하다. 주님이 나의 오늘 어떤 모습들을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무엇부터 고쳐야 할까요? 바꿔야 할까요? 회개해야 할까요? 돌이켜야 할까요? 우리 오늘 하루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잊지 마십시다. 이것을 잊게 되는 것은 사단의 전략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저희들 그날을 기다립니다. 또 그날을 바라보며 저희의 정욕을 제어합니다. 성령님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죄스러운 모든 행동들, 마음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